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데. 바울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들, 당시에 그리스도 철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도 전혀 꿀리지 않을, 밀리지 않을 그런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에는, 그의 말에는 이런 논리와 이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이 앞과 뒤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캄캄한 어둠 가운데 뭐가 밝게 보여요? 빛이 밝게 보이죠. 별이 밝게 보여요. 우리가 죄악의 깊이를 깊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더 감동적이고 감사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을 말하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하며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다음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비참함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바로 원인과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로 구원의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구원의 결과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의 결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시작. 네, 본문의 1절입니다. 오늘 자막하시는 분께서 담당이 바뀌어서 제가 설교문을 드렸으니까 그 설교문을 보면 그 순서대로 자막을 띄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에서 성령의 법에 의해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의 요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뭐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에요. 자,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죄를 지었어요. 그럼 율법의 기준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 대신 그 율법을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죠?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야 죄 용서를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값을,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이 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대속, 속죄.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정죄는 이미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오. 나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정죄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정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원어를 보니까 카타크리마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는 형벌, 처벌, 정죄, 선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유죄,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를 누가 하는 거죠?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도 재판관이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처벌하고 형벌을 내리고 유죄 선고를 내리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선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돼, 유죄 선고를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선고하신 거예요? 무죄를 선고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유죄로 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왜 자신을 정죄합니까?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 향해서 너 그러다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선고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러다 천국 간다, 이런 말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농담이라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영접하면 그 선고를 이미 내려주신 거예요. 뭐로? 따라합시다. 무죄다. 무죄로 선고를 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죄의 비참함에서 괴로워하고 육체의 그 죄 때문에, 붙어있는 죄 때문에 신음하고 힘들어하지만 네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어, 이미.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는 이제 해방이야. 지금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대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둑질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죄의 의미와 권면의 의미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지옥 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권면하고 충고해서 이끌어줄 책임이 있는 거죠. 또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너무 간단하죠. 우리 안에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당신 그러다 지옥 가,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짓는 죄에서 가만히 가서 단둘이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리더십과 함께 가서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당신 지옥이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합니까? 권면하고 충고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고. 얼마만큼? 끝없이 계속.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끝없이 정죄했어요. 그냥 죄를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신들은 지옥 간다, 천국은 우리 것이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충고하고 권면해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 내가 재판관이 돼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구원의 결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구원의 결과로 성령에 속한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한다. 그런데 성령에 속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다? 평화와 생명이다. 여러분,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것이 원인인데 이 결과로 생명과 평화가 임한다. 그럼 반대로 보면 생명과 평화가 임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은 성령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해되세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거죠. 역수로 돌아가면 거꾸로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바로 이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그냥 띄워주시면 여기서 이 성령을 설명하는 두 가지 또 다른 명칭이 나와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지금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 두 가지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고,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바로 평안과 또한 생명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리해 보려고 그림도 그려보고 막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은 성자가 성부 안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성도가 내 안이니까 예수님 성자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 그림 그려보니까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학 용어로 신비라고 말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신비라고 말하는데, 신비한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포함, 불포함, 포함, 불포함. 우리 배웠잖아요, 수학. 그러니까 이걸 다 안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걸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 질문이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 읽어보죠.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고 말해요. 이 적대감이라는 단어가 뭐지? 한참 제가 묵상했어요. 적대감을 품는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있어요? 이 적대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크드라라는 히브리 헬라어인데 증오, 적이, 적대, 증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에 향한 증오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바울 사도는 왜 이 표현을 썼는가? 이 질문이 생겨요. 근데 이 에크드라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뭔지 알겠죠? 바울 사도가 쓴 이 표현이 야고보 사도도 썼는데 이 에크드라라는 단어가 원수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와 생명을 품지 않고 세상과 버타려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마음을 따라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생각들이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4절의 앞전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중요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과 적대시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뭐냐? 싸우고 분쟁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뭐죠? 자신의 욕심 때문이죠.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데 화가 나서 분노해서 짜증이 나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화나고 분노하고 그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 세상과 친구 되어서 벗대서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다.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 쾌락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안 되면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원수로 삶는 것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돈이 내 쾌락을 누리기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백날 천날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원수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을 등지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일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잘 나갈 때, 모두가 부러워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걸 구하려고 기도 시작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바로 생명과 평안 안에 구원을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욕심, 인생을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즐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그것은 욕심이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 왜? 성령은 양자의 영, 자녀 삼으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별명이 많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또 진리의 영, 보혜사.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자녀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 벌써 5가지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또 뭐 있죠? 진리의 영, 그 다음에 보혜사, 그 다음 오늘 배운 양자의 영. 성령의 이 이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5절 말씀 때문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양자의 영과 종살이의 영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종과 주인의 관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건데,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 했죠?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 죄의 처벌을 받아야 죄의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율법의 요구잖아요. 죄를 지으면 계속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종살이의 영, 바로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율법을 요구를 다 들어주셨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결혼한 우리 신혼 부부가 있는데, 전에 알던 사이에 모르던 사이예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죠.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 서로 알다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소개로 만났죠. 모르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는 전혀 다르죠. 부부가 된 관계와 부부 이전의 관계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차원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죠.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자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내 자녀니까.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이 자녀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구원의 결과를 얘기할 때 이 아버지를 얘기할까요? 아버지 되심을 얘기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봤어요.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아버지의 역할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용서를 품어줘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아버지가 떠오를까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버지겠죠? 사랑과 용서를 품어주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있어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사랑과 용서를 품어주신 하나님. 내가 뭐 부모님께 전화 자주 안 드려도 다 그래 괜찮다, 살아있어만 다오. 내가 뭐 잘못하고 다녀도 그래 너 한때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자유롭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부모님, 아버지, 이런 아버지로 이해를 했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만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의 아버지의 형성과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율법주의자처럼 교훈과 훈계만을 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유주의처럼 나를 내버려 두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내적 치유나 상담에서 보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느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치우치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거죠. 나는 자유주의자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왜?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내가 주일 빠지면 나는 그 다음날 사고 당할 거고, 내가 헌금 안 하면 나는 가난해질 거고, 하나님을 마치 감시하고 조종하고 체벌하고 훈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관점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고 여유로워야 되는데 숨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숨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시편 23편도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막 설득시켜서 인도해 주신다고 나와요? 아니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막대기 용도가 뭔지 아시죠? 때리는 거예요. 양을 때려서 인도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에 대한 이 오해가 있으신 분 다시 묵상해 보세요.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자꾸 막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가려고 할 때 딱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이걸 날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게 목자 되신 주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되고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죠. 우리 중에 원리 원칙 따지고 신앙의 행동이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주일 빠지면 안 되고 헌금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이 2서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잘 들으세요. 나는 이제 자유다. 구원받았으니 나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지나치게 나간 거라는 거죠. 지나치게 나간 거예요. 지나치게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를 따르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과 말씀 안에서의 자유이지, 이 선을 넘어선 자유는 방종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제 아들이 어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삶을 자취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계획을 물어봤더니 뭐 계획이 정말 자유로워요. 보통 제가 생각하는 군대도 가야 하고 또 학교도 마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뭐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부모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더 자유로워졌어요. 제 마음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것도 뭐 챙겨가야 될 거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고 나가는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매일 꼭 예배드리러 가고 주일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자유롭게 살되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바로 예배라는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염려죠.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나눴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은 넘지 마세요. 그런 생각조차 버리세요. 기도는 그거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결과가 세 가지를 나눴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또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쾌락과 욕심과 이 모든 생각들을 날마다 비워내고 버려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훈계와 가르침도 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그 용서와 자비와 그 큰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